저는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안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찬미와 영의 찬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 15절에 있는 말씀은 마음의 찬미와 영의 찬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찬미는 마음의 찬미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마음의 찬미는 영의 찬미로까지 이제 고양대에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다른 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것은 반드시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영성이 대세고 누구든지 다 영성이란 말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성 운동입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영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하게 될 때 그것은 추상적일 수 있고 환상적일 수 있습니다. 신령하긴 하지만 인간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요.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전에 있었던 간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즘 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고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냥 추상적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또 성경 속에서만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이런 간증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살아있음은 성령님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야말로 성령님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 깊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더욱이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 당연한 일이고 이제 믿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지난번도 간증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972년 4월달 개척을 하고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성령을 체험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학교에 입학했다,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 하신 강사님이 이제 그 다음 주 대전에 있는 중동 부룡회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게 됐습니다. 그분은 거의 1년
12달 계속해서 매주 전국을 다니시며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당시 아주 유명하신 그런 부흥 강사님이셨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성령을 체험을 하게 됐고 강사님은 저에게 안수해 주시면서 영적으로 이제 강사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 주에 이제 본인이 구룡회관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예배 전에 준비 찬송을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체험한 다음, 다시 말하면 성령님 학교에 입학을 한 다음에 성령님은 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 부흥 강사님이 부흥에 인도하는 그 집회에 준비 찬송을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부흥회는 월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 날 새벽까지 새벽, 낮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매 시간 예배 시간 전 약 30분 전부터 준비 찬송을 인도하게 됐어요. 월요일 첫날 제가 준비 찬송을 인도하게 됐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 건물 안에는 500~6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의자 놓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예배 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대개 그랬어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여튼 입체 여지 없이 빡빡하게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아마 600~700명, 700~800명은 모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그때는 앞자리는 금자리고 중간 자리는 음자리고 은자리고 뒷자리는 동자리라 그래가지고 다들 앞자리 참석하려고 일찍부터 다들 이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이제 찬송을 인도하게 될 때, 예배전 인도하게 될 때 아마 3분의 2 정도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부르는 찬송가가 되게 성령님 오셨네라든가 불길 같은 성령이라든가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런 이제 찬송가를 주로 많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도 성령님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죠. 또 찬송도 여러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30분 동안 부를 때에 대개 찬송가는 2편 내지 3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편을 계속 부르는 거죠. 어떤 땐 한 찬송가를 1절, 2절, 3절, 4절 있는 찬송가를 한 번 부르고 2번 부르고 5번까지도 부르고 은혜 되는 대로 계속 찬송을 부르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또 피아노 치시는 분도 성령에 감동된 분이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모인 성도들이 부르는 그 찬송에 따라서 그분은 피아노를 쳐주셨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인도했어요. 30분 동안 이제 찬송을 인도하게 되는데 이 30분 동안 찬송하는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은 이성의 어떠한 이제 이성적으로 한다 그럴까요? 그런 것이 마음의 찬송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부르는 거, 우리가 음악적으로 부르는 것이 마음의 찬송이라면 영의 찬미는 이성을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에 초현실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성의 어떠한 제재를 받거나 이성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찬미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으로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찬미를 넘었으면 이제 영의 찬미가 되는 거죠. 부흥 예배 시작 전 한 3, 40분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의 찬송과 영의 찬송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영으로 찬양하는 분도 있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음의 찬양들이 이제 더욱더 고양돼 가지고 영의 찬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위하여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또 본인들이 각각 또 소원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회개하기 위하여 또 어떤 분들은 병 낫기 위하여 또 어떤 분들은 능력 받기 위하여 또 어떤 분들은 은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각양각색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이제 예배 전에 준비 찬송을 부르는 거죠. 이 준비 찬송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간절한지 오순절 성령 역사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 같은 소리가 모인 마가 다락방에 가득한 것처럼 그 같은 현상입니다. 이루 말하자면 뜨거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죠.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찬송을 빠르게 부르기도 하고 느리게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이상하기만큼 모든 이제 부르는 이제 성도들에 의해서 인도되는 거죠. 물론 인도하는 제가 약간은 조정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찬송을 부를 때 방언시 찬미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제 가사를 가지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찬송 부르다 뜨거운 불을 받고 강하게 진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찬송을 부르다가 병 났다고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고 또 찬송을 부르며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개 하는 사람이 찬송을 부를 때 회개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또 마음의 찬미와 영의 찬미가 함께 이제 역사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죄를 지적해 준 것도 아닙니다.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정말 성결한 정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만나다 보니까 먼저 자신의 죄인됨이 먼저 생각나서 눈물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통에 자복을 하며 이제 기도하며 찬양을 합니다. 또 그렇게 찬양할 때에 그들의 질병이 낫는 역사도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내 병 낫다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정말 그 30분 동안 찬양하는 그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날 첫날 밤부터 마지막 이제 토요일 새벽까지 찬양을 인도했는데 놀라운 체험을 했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이후로 저는 20여 년 동안 부흥회를 다니게 됐는데 부흥회 갈 때마다 찬양을 인도하면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간증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찬송을 인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제 생각에 저도 안수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 안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물론 전도사이지만 저는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안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광고를 했습니다. 금요일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제가 안수회를 가질 테니 원하는 분들 모이시라고. 그래서 금요일 이제 12시에 교회 갔더니 한 200~300명 이제 그 분들이 안수받고서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열심히 찬송을 부른 다음에 이제 한 분 한 분 나와서 안수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날 모여 있는 사람 안수하는데 새벽 4시까지 한 거죠. 12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4시 반까지 계속해서 이제 한 명 한 명 안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3시간 반 동안 열심히 안수를 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수 받을 때 강하게 진동하는 사람, 방언이 터지는 사람, 병 낫는 사람, 능력을 받는 사람, 통해 자복을 하는 사람, 어쨌든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함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저한테 안수 받기를 원했던 분이 계셨는데 이영재 집사님이라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안수 받으려고 하니까 그분은 체면에 또 남자 체면이기도 하고 해서 그날 안수를 받지 못했고, 그분은 이제 저희 천막교회로 그 다음 주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분이 저희 교회에서 병 나음으로 지난번 간증한 것처럼 공동모집 기도를 통해서 병 나음으로 그분이 저희 교회 땅을 교회지라고 사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를 그해 약 200여일 만에 교회 짓고 이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본독인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현실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들이 질병이든지 회개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생의 어떤 문제든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사실을 저는 지금도 믿고 있고, 또 이제 확신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부족한 저를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찬양을 인도하게 하시고 안수하게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언제나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살아있는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은사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고, 성령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